이 금요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4월 16일자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4월 16일자 말씀 에스겔 3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람들과 그 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옥과 및 섬에 강하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내가 와서 이루어지니 내가 말한 날이 이날이라. 이같이 모든 무리로 그를 키울 것이고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쏘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은하던 자의 것을 은하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그를 순회하며 예언할 사람과 더불어 진영에 남아있는 시절을 대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평마를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을 이루고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말과 기름과 용서와 모든 분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에스겔 3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우리 김정엽 사님 한마디로 이 내용을 요약한다면 심판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곡을 심판하시겠다. 마곡이죠. 마곡의 왕 곡을 심판하시겠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려면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려운 걸 매주 해냅니다. 3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38장부터 시작되어진 곡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마곡의 왕, 메색, 두발 왕, 곡에 대한 심판인데 38장부터 시작된 심판이 39장까지 이어지면서 곡은 이 마곡의 왕인데요. 이 마곡 여러분 어디에서 들어봤습니까? 어디요? 마곡지구. 마곡지구에 마곡지구 있죠. 거기에 굉장히 크고 마곡지구. 그 마곡이 아니고 이 마곡은 야벳의 후손입니다. 야벳의 후손. 그러면 창세기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셈, 함, 그 다음에 야벳. 이 야벳의 자손 1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보죠.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다리스요 라고 할 때에 이 마곡입니다. 야벳의 후손들. 그 야벳의 후손 마곡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곡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진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대적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대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라고 말씀하죠.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들의 계획이 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계획을 세웠겠죠. 그러면서 작전을 짰겠죠. 그런데 그들의 그 작전을 하나님께서 틀어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자, 인간은 어떠한 결과를 보면 무엇을 찾으려고 합니까?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본성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자, 그 원인이 여러분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인데 사람이 그것을 가로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은행에 갔습니다. 이체 비밀번호를 제가 5번 잘못 입력시켜갖고 그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 갔습니다. 안내는 분명히 고유 번호증하고 신분증만 갖고 와라. ARS 안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거 2개에다 도장하고 통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잘못됐죠.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ARS를 안내해준 그분이 잘못 알려준 것이죠.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살면서 세상 속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연적으로 살면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것을 사람에게 원인을 찾고 하나님께 원인을 찾아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 결과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또한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적들을 진멸하시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문제와 그 싸움이, 그 전쟁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6절까지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적의 무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을 벌일 때 전쟁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적이 아니라 실제로는 적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적이 나에게 쳐들어오는데 몽둥이를 들고 쳐들어온다. 근데 나는 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니요. 두렵지가 않죠. 문제는 적이 아니라 적이 들고 있는 무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무기로 인해서 무엇이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 적의 막강한 무기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남겨진 무기가 7년 동안 불태워질 것이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적을 물리쳐서 무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거를 다 불태우는데 소용되는 시간이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용됩니다. 김정은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태운다. 네, 우리가 태우는데 그거 태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쓰죠. 그렇죠. 우리가 쓰죠. 그럼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거를 왜 7년 동안 불태우고 있나? 그 무기를 그거를 만들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 힘들게 얻은 무기를 왜 불태우냐는 겁니다. 이상하죠. 아마 우리 같으면 불태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적을 사살하고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기라는 것이죠. 무기를 잘 모아서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 군사력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가지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무려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것을 불태워버리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무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 사단이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일 것 같으세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사단이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 뭡니까? 물질이죠. 돈이죠. 그것을 무기로 씁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의해서 사람들이 울고 웃고 옮겨다니고 배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부모까지 돈 때문에 살해하는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사단이 사용하는 그 물질이라는 무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나를 보호하는데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그 물질이, 그 돈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물질을 끌어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기를 가지고 무엇으로 삼았냐면 생활의 땔감으로 삼았습니다. 불을 피우는 데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태운 것입니다. 나무하러 가지 않아도 그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생활에, 삶에 필요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땔감으로 그것을 사용한 것이죠. 사단이 사용하는 물질이라는 무기를 우리가 모아서 이것을 나를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의 오늘 말씀의 사상과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활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 나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데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무기를 7년 동안 불태우고요. 그리고 7달 동안 죽은 시체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매장되지 못한 시체들이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인데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19절이 아니라 13절이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유명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높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의 무기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적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승리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적 앞에 서면 누구나 심히 위축되고 주눅이 듭니다.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큰 문제를 당하면 불안해지고 또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위축되어지고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 큰 문제 앞에서 오히려 큰 기대를 갖습니다. 무슨 기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기대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할 수 없고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셔야 된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넘어지는 문제들은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마치 인간이 바위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듯이 작은 문제들,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작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커버리면 바위만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으면 그 문제로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가지죠. 그냥 그 바위를 보고 주저앉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크면 너무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인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오늘 본문처럼 그 강한 대적, 곡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